또 하나는 요즘 새벽에 열왕기 상을 우리 새벽 기도회 때 강해를 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신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 제사장 400명, 즉 850대 1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신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해내는, 하늘에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지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마도 수백 번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터인데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알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앞으로 우리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고 명령하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고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 두려움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신이 참 좋았습니다. 바알신은요, 여호와 하나님처럼 무슨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신이 아니라, 바알신은 첫째로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고, 두 번째로는 비를 많이 내려주어서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하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는 육체의 욕망과 쾌락대로 마음껏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즉 쾌락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신을 믿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좋고 편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3년 6개월 동안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명령이 다시 내릴 때까지는 비는 물론이고 아침에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가 되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극심한 가뭄, 흉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게 됩니다. 죽음이 가득 찬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온 나라에 물이 말라버리고, 국가의 가장 그 당시 중요한 존재인 전쟁에 쓰는 말들조차 이제 가뭄으로 죽어가게 되자 왕이 직접 나서서 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혹시 마르지 않은 시냇물이 있을까, 혹은 아직도 넘쳐나는 우물이 있을까 해서 왕이 친히 우물과 또 마르지 않은 시냇물을 찾으러 전국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차대한 재난에 봉착해 있고,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쟁에 쓸 말들조차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내려진 심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아직 마르지 않을 시내가 어디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샘솟는 그런 감추어진 우물이 어딘가에 있을까? 그 우물을 찾아내서 백성들과 말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을 찾으러 다니는 열성을 보이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지금 아합 왕이 샘물 찾으러 다닐 일이 아닌 거죠. 왕이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모든 우상과 바알 신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에 태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그것이 아합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만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고 생명수가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그 가뭄의 사르밧의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을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구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리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됩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우물 찾으러 다닐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샘물이 어디 있을 것인가 찾으러 다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구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한 것처럼 그 극심한 가뭄, 생명의 물이 필요하다면 우리들에게 꼭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물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사람 의지하고 돈 빌려달라고, 물론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어디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도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일이 아니라, 마르지 않은 샘물을 찾으러 다닐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며 지금 내 삶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야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각각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불을 내려 이 제물을 태워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신 제사장들이 오전 내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이제는 온 몸을 다해서 날뛰면서 광분해서,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지만 역시 응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칼로 자신들의 몸을 찢어서 피를 내서 하늘을 향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바알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그저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답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열심히 부족해서 은혜의 불이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 몸을 찢어서 피를 쏟으면서까지 부르짖는 열심이 부족해서 지금 하늘에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곳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불이, 응답이 내려오지 않고 지금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의지할 곳은, 부르짖을 곳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곳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을 찢고 피를 내는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도, 자녀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 청암재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우리의 삶과 열정과 믿음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7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도대체 어느 때까지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나님이 필요할 땐 하나님, 바알신이 좋을 땐 바알신에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 얘기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가서는 세상,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며 살 것이냐?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누구에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밝히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바알신이 이길지 하나님 여호와가 이길지 아직 모르니까 가만히 중간에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바알신은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응답도 없게 되자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가 첫 번째 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돌 12개를 가져다가 다시 수축하고, 즉 무너져버린, 왜 무너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세우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염소를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12항아리의 물을 제물 위에 가득가득 쏟아붓습니다. 제물 위에, 염소 위에 부어진 물은 흐르고 또 흘러넘쳐 옆에 파놓은 구덩이에 가득 차게 되고 그 구덩이도 넘쳐 흐르게 됩니다. 물론 진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불을 붙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물을 부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다시 고치고 그리고 12항아리의 물을 붓습니다. 그 이전에 백성들에게 가까이, 이 제단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멀리 계신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봉착했을 때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야 됩니다. 언제까지 먼 곳에서 팔짱을 끼고 누가 이기는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늘에서 생명수가 내려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임을 분명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오자 물을 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요, 성경에 보면 염소 제물은 물론 다 태우고, 그리고 모든 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요, 제단을 쌓았던 돌마저 다 태우고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제거하자 3년 6개월 동안 그 죽음의 굶주림과 가뭄이 순식간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 생명수가 온 이스라엘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고 생명과 모든 은총이 새롭게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제목이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은혜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의 회복은 먼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웠던 눈물과 떨리는 가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던, 지금도 십자가 위에 흘리시는 거룩한 보혈의 주님의 은총으로 감격해하던 그 예배를, 어느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쌓아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 저 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어느새 내 심령에 닫혀있고 상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었는데, 내 영혼에 정말로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찌르는 아픔과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아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에 주님과 평안을 나누고 잠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던 그때의 생명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순종하며 아멘 아멘 하던 말씀을 다시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끝없이 우물 찾으러 다니고 흐르는 시냇물 찾으러 다니던 그런, 어느새 그렇게 바뀌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던,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능력의 불이 내리고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닫힌 하늘문이 열려 은혜의 단비가 강같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넘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갈멜산의 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사실 그동안 깨닫지 못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왜 제단에 물을 12항아리를 갖다가 부었고 주변에 돌항까지 가득 흘러넘치게 했을까? 물론 우연히 산불처럼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엄청난 물을 갖다가 부어서 장작도 적시고 염소도 적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을 분 것은 맞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 그리고 영혼의 믿음의 메마름, 갈증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생명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제단에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이 제단에 여러분의 눈물의 회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는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면 십자가 앞에서, 제단 앞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지금까지의 삶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대로 살지 못한 그것을 회개하는 눈물로 제단에, 여러분의 눈물이 제단에 흐를 때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아합 왕은 우물 찾으러 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리는 놈, 내가 너를 잡아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나라가 고통에 빠지고 이런 굶주림과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은 엘리야 네가 선포한 말 때문이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잡아 반드시 기필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은혜의 회복은요, 결국 제단에 부어지는 물처럼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흘리는 눈물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밀가루를 들여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르밧의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넘치는 밀가루를 얻은 것처럼,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로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보리빵이 5,000명에게 먹게 하는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은혜 주시옵소서, 강처럼 흐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생수의 은혜가 강같이 부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 때문도 아니고요, 우물을 아직 마르지 않은 우물이나 마르지 않은 시내를 찾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찾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기도와 무너진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그게 제단에 부어져야 하늘에서 생수가 강같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눈물을 뿌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더 이상 멀리서 머뭇거리며 다른 사람 하는 거 봐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엘리야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제단 앞에 뿌리는 회개의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너무나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사실 표현하는 순간,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만큼 작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어설프게 설명해 보면 그때부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주하고 싶다, 드웰, 함께 거기서 거처하며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할 거룩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게 책임자가 오늘 붓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사실 우리와 같이 사시는 겁니다.
근데 왜 못 사시냐면 우리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정말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너희들 사이에 살고 싶지만 너희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너희들과 나는 거리가 너무 많은데 내가 그래도 너희들 사이에서 같이 살고 싶다.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살고 싶어서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사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 여러분도 사실은 자녀들과 할 수만 있으면 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근데 우리가 그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죄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막에 머무시겠다고 성막을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그 책임자 붓살렐과 오홀리압,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붓살렐은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쇠를, 쉽게 말하면 쇠를 녹이고 두드려서 쇠를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대장장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홀리압은요, 술을 놓거나 천을 짜서 성막에 거룩한 휘장을 만들거나 혹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거나 해서 술을 놓고 바느질을 하고 천을 만들어 짜는, 아마 굳이 표현한다면 붓살렐은 그런 그 쇠를 다루는 아주 묵직한 직업이고 대장장이고, 오홀리압은 아주 세밀하고 정말로 디테일한 그런 꼼꼼하게 뭐 인테리어나 혹은 의류 디자이너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또 성경에 보면, 오늘 제목에 보면 분명히 성막을 만드는 일꾼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들 혹은 노동자들, 뭐 좋게 좀 말하면 기술자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홀리압과 붓살렐은요, 성막을 만드는 일꾼입니다. 노동자입니다. 아니면 기술자입니다. 다른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혹은 뭐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그런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의 일꾼이며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뭐 아론과 훌이 제사장이죠. 아론과 훌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노동자, 좋게 말해서 기술자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거주하실 거룩한 성막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성격과 전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심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감동을 받아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를 돕는 수많은 다른 일꾼들이 오홀리압과 붓살렐을 따라 함께 연합하여 그들을 따르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완성시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혹은 아론이나 혹은 훌이나 혹은 갈렙이나 여호수아 틈새에서 아주 작은 부분 언급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거대한 숲에서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그 두 사람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비록 너무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서로 너무 다릅니다. 사람에게 맞추어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고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데요,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면 우리는 더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다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가 되고 싶으면 꼭 먼저 1순위로 따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어디? 고향이 어디냐? 물어봐야 일단 하나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서울이고 저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래요? 서로 다르면 하나가 되기 어려우니까 하는 수 없이 무슨 말이라도 합니까? 우리 외삼촌 사촌형이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리를 만들어야 되죠. 두 번째로 하나가 되려면 또 따지는 게 뭡니까? 학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근데 보니까 또 나는 숭실고등학교 나오고 나는 무슨 고등학교인가? 배제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요? 숭실고등학교에 내 사촌 형님의 친구가 그 숭실고등학교에, 그거라도 연결을 시켜야 또 하나가 되는 꼬리를 만들어내고요. 또 따지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직업이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해서 나하고 좀 수준이 맞는 직업을 가져야만, 학교 선생님이고 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요? 우리 사촌 형님의 형수가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라고 맞춰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맞춰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나이를, 호적을 정리해야 이게 이제 하나가 됩니다. 형님인지 언니인지 아니면 아우인지 같은 동갑인지 이걸 잘 딱 우선 정리를 하고 호적 정리를 해야지 이게 이제 언니가 되든 형이 되든 아니면 친구가 되든 아우님이 되든 호적이 정리가 다 끝나야 이제 그때부터 하나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오홀리압과 붓살렐이 자신들이 가진 살아온 지식과 경험과 또는 습관을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온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주하실 성막을 만들어냈다. 무엇으로요? 철저하게 앞에 붙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지시하심,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사랑,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강같이 쏟아지는 우리의 회복된 예배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시 나오는 하나님과의 거리와 무너진 기도 회복하시고 무너진 말씀 회복하시고 다시는 사람 엘리야 때문도 아니고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도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